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왜 이런 말씀을 또 하냐? 근데 성령님에 대해서 내 안에 와 계시다고 해도 우리는 소중함을 몰라요. 그래서 성경은 성령님을 어떻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어떻게 얘기하고 있을까 하고 성경을 한번 찾아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찾다가 성령의 진실이다, 성령에 대한 비밀이다, 여러 가지로 하려다가 그냥 성령에 대해서라 하고 잡으며 같이 그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좀 한마디로 말하면은 지혜의 폭이 넓어지는 시간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성경에는 성령을, 우리들에게 오신 성령님을, 즉 말하면 예수님을 물로 표현했어요. 우리가 이제 성경 속에 들어가서 보면은 성령님을 물로 표현해서요. 우리는 물이라고 하면은 이상하다고 여길는지 모르나 한번 찾아보자고요. 요한복음 7장을 가보세요. 요한복음 7장. 요한복음 7장 크게 읽습니다. 7장 37절에서 39절. 읽으세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아멘.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여기에서 우리가 보면은 성령을 물로 표현했지요. 그 앞으로 가서 4장도 봐보세요. 4장 13절하고 14절 같이 봅니다. 크게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또 그 밑으로 가서 그 2절만 읽어봅시다. 이렇게 성경은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물로 표현했어요. 물로. 우리들은 성령님이 역사하는 힘, 내 안에서 모든 것을 인도하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데 성경에서 성령님은 물로 우리들에게 표현해서 상징적으로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물은 뭐 때문에 물이라고 했을까? 물은 사람이 물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우리 몸에 물이 70%래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70%라면은 우리 여러분들이 칼을 넣거나 비거나 하면 물이 뭘로 나와요? 피로 나오죠. 이렇게 물로 가득 차서 인간은 물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 영적인 부분도 물 없이는 살 수가 없는데 그게 물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 없이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육신이 물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없듯이 영적인 부분도 성령의 물로 표현하신 이 물 없이는 성령의 역사도 우리에게, 그러니 영적인 부분이 성령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얘기해봐야 육신으로 해석하려고 그래. 여러분들이 육신으로 죄를 얘기하면 우리들의 머릿속에는 내가 도둑질했냐, 내가 살인했나, 거기다만 기준을 해. 내가 눈물을 내게 해꾸지했느냐. 하나님은 그걸 얘기하는 게, 그거는 기본이고, 그걸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하나님을 무시하느냐. 이게 죄인데 우리는 그 뜻을 못 깨달아요. 늘 자꾸 육신적인 것만. 왜 그럴까? 우린 육에서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없이는 예수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 영적인 부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물로 표현한 것은 우리가 물 없이는 인간이 힘들고 살 수가 없는 것처럼 영적인 부분도 성령을 물로 표현했듯이 성령 없이는 살 수 없다 하고, 그것을 다시 말하면 물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물은 누구를 표현한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한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래서 물로 인해서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거듭나야만이 된다고 말한 것은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얘기를 하는데 새로 만들어졌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죄로 인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이 죄로 인하여 우리를 건지고 만들어내는 사람이 바로 성령님이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령으로 인하여 거듭난 거지 그냥
우리가 말씀으로 거듭나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죄 안진 막 새로운 사람이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죄 져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만든 거, 이런 얘기들을 일단 성경에 다 있는 얘기더라고요. 말씀을 읽다 보니까 다 있는데, 이렇게 물로써 우리는 깨끗하게 된대. 또 물이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물로 음식을 다 씻어 먹잖아요. 그와 같이 물로 표현한 것은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 우리를 물로 깨끗이 씻는. 디도서 3장 5절을 가보세요. 디도서 3장 5절. 히브리서 앞에 쪽에 있죠. 디도서 3장 5절. 크게 읽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이다 하며, 우리가 의롭게 됐다는 건 우리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지금 얘기해요. 뭘로 그랬다고? 예수 피와 바로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운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무리 착한 일을 하려도 할 수가 없어. 오직 누구만이 할 수 있다? 성령님만이.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깨끗해진다는 게, 성령이 내 안에서 날마다 우리를 물로 씻어서 정결하게 하신대. 우리는 맨날 죄 짓고 어떻게 해야, 성령님이 계시다. 그러면 성령님이 계시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 믿고 안 믿고가 바로 이 계시다는 걸 인정하는 믿음인 거예요. 이 성령님이 바로 우리를 날마다 물로 깨끗이 씻어주신다. 또 성령님은 우리에게 뭘로 표현했냐면 불로, 불. 오순절에 우리가 사도행전 안 읽고 말씀이 길어서 다음 주까지 이어질는지 어쩔는지 모르지만 그냥 읽지 않아도 여러분들 들어서 알아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가면은 우리가 50일 만에 오순절날 성령을 받았어요. 근데 성령이 왔을 때 어떻게 왔다? 불같이 임했다고 그랬어. 막 불이 갈라지는 것처럼 임했다 하는 것처럼. 그래서 성령을 또 뭘로 표현했어요? 아까는 물로 표현했더니 이번에는 불로 표현했어. 불. 여러분, 불이라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면 다 태워서 없애는 거예요. 가장 인간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모든 물건을 소독하는 것은 불이라는 거예요. 불. 그리고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기계의 원동력도 불이라는 거예요. 잘 생각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자동차를 운전하는가 기름이 들어가서 불이 붙어야 되는 것처럼 모든 것들이, 밥을 할 때도 불. 이 불은 우리 인간 속에 대단히, 우리 인간 생활 속에 중요하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불로 우리에게 이 상징적으로 얘기하면서 이만큼 성령이 중요하시다는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은 뭐 한다고? 정결케, 깨끗하게. 가장 소독이 제일 잘 되는 것은 불로. 끓인 물이나 불 없이는 되질 않죠. 이러한 것은 바로 불로 표현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성경에는 물로 성령을 표현했고 불로 성령을 표현했다. 물은 우리 인간에게 중요한 거다. 이렇게 머릿속에 집어넣으시면 돼. 그래서 성령도 영적으로 내가 중요하다. 불은 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기도 하고 불로도 우리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한다. 불은 우리 속에 가장 정결한 방법이 불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잘 보면, 말씀을 읽다 보면은 빛이라고도 표현했어요. 빛. 불은 빛이라고 표현했는데 불 막 뗄 때 빛이 나타나요. 빛은 환하게 비추는 거. 여러분이, 우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잖아요. 이게 어두우면은. 빛이 있어야 보는 것처럼 빛은 우리 눈을 밝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은 잘 성경을 읽다 보니까 가장 인간관계의 중요한 부분으로 전부 다 말씀을 하셨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눈이 있어도 빛이 없으면은, 영안이 열려지지 않으면 주님을 모르잖아요. 깜깜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지. 눈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우리가 주님을 몰라요. 영안의 빛이 있어야 되는데, 영적 세계를 알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뭘로 말한다고요? 빛으로 우리에게. 성령은 빛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대요. 또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성령을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보면은, 한번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히브리서 12장 29절인가요? 누가 금방 찾아보세요. 읽어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아멘. 주님이 불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불로 표현했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읽어보면 디모데후서 1장 6절. 크게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아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속에 불같이 쏠래쏠래 올라오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것들이. 왜? 이렇게 성령은 내 안에서 불같이, 여러분 불쏘시개 불을 지필 때에 불이 확 붙기도 하지만 불 나무에 붙이려면 조그만 불부터 자꾸 바람을 붙여서 불이 올라오는 것처럼 바로 성령은 내 안에서 무엇을 한다고요? 말씀을 들을 때에 불같이 내 마음을 살살살살 믿음으로 올라오게 만들어주고 계시대요. 한번 그런 말씀을 생각할 때 어머,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얼마나 감사해요. 성령이 안 계시면 우리가 믿음 생활 할 수가 없어. 나는 야작한 것 같지만 말씀을 들을 때나 어디서 찬송을 할 때나 어디서 기도할 때 내 속에서 불같이 믿음이 올라온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얼른 깨달으면 그 일을 누가 하느냐? 바로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하고 있대. 그래서 성령님은 바로 빛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기도 하고, 빛은 힘을 내는데 불같이 힘을 내오는 것이 바로 우리 속에 올라오는 신, 열심을 준다는 말씀이죠. 이렇게 모든 기계도 원동력이 불이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든 것들 속에도 불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시면서, 불은 빛을 보여주잖아. 불이 있을 때 환하게 보여주는 것처럼 내 안에 들어올 때 그게 바로 열심이라는 거예요. 뜨거운 마음이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또 성령님은 뭘로 표현했어요? 요한복음 3장 8절을 읽어보세요. 크게 읽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성령님을 바람이라고 표현해서 바람. 여러분이 생각할 때 바람 손에 쥐어집니까? 손에 집을 수가 없어요. 근데 바람은요, 이 세상 구석구석에 없는 데가 없대요. 바람은 전부 다 바람이 있다는 거예요. 딱 붙지 않는 것은 바람이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님은 바람으로 우리에게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8장에 바람처럼입니다. 근데 그 바람이라는 것을 성경에 찾아보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예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셔서 훅 생기를 부어줘가지고 우리를 숨을 쉬게 해요. 그래서 바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숨이더라는 얘기예요. 숨.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죠? 이렇게 바람 부는 것은 우리 눈에 잡지 못하지만 이게 숨이라는 거예요. 숨. 이 바람이 우리가 숨을 쉴 때에 이게 없으면 숨을 쉴 수가 없대요. 근데 우리는 바람은 아무것도 상관없는 줄 알아. 그 바람을 창세기 2장 7절이나 아니면은 우리가 조금 이따 찾아보겠지만 이렇게 숨이라고 표현했고, 헬라어에 보면은 숨이라고 표현했고, 바람은 이 세상에 다 있지 없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람이 있는 것은 우리가 얼른 부는 바람도 있지만 또 바람은 상징적인 뭐래요? 인생사 살아가는 많은 문제들 얼른 생각하면은, 그죠? 그런 일들이. 그래서 성경이 아니라 성령은 안 계신 곳이 없고 없는 데가 없고 모든 것에 계셔서 성령이 있는 곳에는 문제들이 다 잠잠해 눌러지고 해결되고, 그리고 우리들의 삶 속에도 성령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아까 말한 대로 성령님은 물이라고 했고 불이라고 했고 빛이라고도 했고 지금 숨이라고도 말씀해줘요. 이만큼 성령은 우리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 욥기서를 한번 보세요. 욥기서 32장 시편 앞에입니다. 32장 8절을 한번 읽어보자고요. 사람의 속에는 심령이 있고 전능자의 기운이 사람에게 총명을 주시나니. 모세, 우리 속에 뭐가 있다고요?
심령이 마음이 있는데 기운이 이게 바로 바람이라는 거예요. 바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으셨대요. 그러면 그 옆으로 가서 33장 4절을 봐봐요. 하나님의 신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셨느니라. 기운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을 찾아 들어가니 바람과 숨과 같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들에게 이렇게 바람이라고 표현한 것은 성령님이 임재를 상징하는, 성령님을 상징하는 것을 바람이라고도 표현했어요. 바로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숨. 우리가 하나님의 숨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죠. 이렇게 표현했어요. 어느 곳에든지 성령님이 다 예수 믿는 사람 안에 전부 다, 내가 시골에 있다고, 미국에 있다고, 교회 안에만 있다고, 아니에요. 교회 안에만 있다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 속에는 성령님이 함께하는. 그로 인해 우리가 숨을 쉬고 사는 생명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내 안에 성령이 계심을 인정하는 이 믿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또 성령은 기름이라고 표현했어요. 기름. 여러분들이 기름은 뭘 상징해요? 불을 붙이는 일들이죠. 우리 목사 안수나 장로님, 권사 안수한테 기름 부음이 많은 능력 있는 목사님들이 머리에다 손을 얹어주는 거죠. 성령의 기름 부음. 성경에도 바로 기름 부음은 이 사람은 중요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내가 쓰는 사람이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특별한 거 할 때에 기름 부어서 이렇게 했던 일들을 어떤 것인지 무엇인지 물건이나 하나님이 쓰는 것을 구별했던 거예요. 우리들은 구별받은 사람들이야. 여러분들이 꼭 목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장로님만 아니라 우리는 모두 다. 일단 성경을 찾아보겠지만 먼저 기름 부음에 대해서 우리가 찾아보자. 사무엘상을 가보세요. 누가복음, 사무엘상이 아니라 누가복음 4장 14절을 봅시다. 18절을. 다른 것보다. 누가복음 4장 18절 같이 봅니다. 주의 성령이 내가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이렇게 이 사무엘상을 보면은 그 기름불을 갖다가 사무엘에게 줘서 왕을 삼았지만 나중에는 이걸 갖다가 다윗에게 옮겨주는 이야기들이 사무엘상에 읽어보면 나와요. 이만큼 기름 부음은 어떤 분에게 정결하고 거룩하고 구별된 거라는 것을 표현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은 어떨까? 베드로후서 2장 9절을 한번 봐보세요. 베드로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기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것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어떤 사람? 구별된 사람들. 여러분들은 다 구별된 사람이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름 부어 제사장, 또 우리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백성, 소유된 백성, 또 우리는 그러면 불러내가지고 오직 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소유된 백성으로 딱 기름 부어 채워줘서 우리는 뭐라 그럴까요? 구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쓰려고 뭐 하려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라고 아까 그랬잖아요. 어두운 자에게 복음을, 눈먼 자에게 복음을. 우리가 조금 아까 누가복음 읽었듯이 누가복음 4장 18절에 왜 기름을 부으냐,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러니 우리 믿는 모든 자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시고 구별하여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고 우리 입을 통해 자꾸 하나님 예수가 있다는 걸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여기 성도라고 하지만 성도라고 하면은 누가 기름 부어준 줄 몰라요. 근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읽으니까 바로 주님이 우리를 모든 예수 믿는 자들을 기름 부어 세우셨다잖아요. 제사장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그러니 아우 나는 그렇게 생활하지만 우리가 그런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다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아까 그랬잖아. 물로 씻어주고 저기 또 뭐라 그랬어요? 바람으로 또 우리에게 빛으로 다 이분이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분을 믿어드리고 받아들이고 인정해드리는 거. 근데 아무리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해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방언이라도 바로 성령님이 계시다는 증거다. 성령은 뭐 한다고? 너는 죄를 다 내가 씻어주고 너는 하나님 것이라고 도장을 깍 찍어준 것이라 해도 믿지를 못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쓰지를 못하잖아요. 아무리 얘기해도 예수가 내 안에 와 있다고 해도 우리는 그것을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거듭나고 새로워지고 새피조물이를 이게 바로 거듭나고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증거예요. 근데도 우리는 이것을 잘 사용할 줄도 모르고 인정할 줄도 모르고 어떠다가 기도하다가 뜨거워지면 그때는 있는 줄 알아요. 아니라고. 내 안에 아까 말했잖아요. 기도를 하거나 찬양을 하거나 말씀을 들으면은 불이 활활 타오른 것처럼 내 안에서 뜨거움이 일어나고 열심히 일어나고 말도 못하게 마음이 그게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고 조금 아까 찾아봤잖아요. 기름 역할을 한다 하면서 이와 같이 우리는 기름 부어 구별된 백성이라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들어가야 되겠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침례받을 때 비둘기 같이 나타났어요. 그죠? 우리 한번 말씀을 참아요. 누가복음 3장을 가봅니다. 예수님도 성령으로 이렇게 뭐 한 얘기를 지금 이제 하시려고 그래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분이 아니야.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성령이 임해서 일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도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3장 22절. 그게 읽습니다.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님을 비둘기로 표현했죠. 비둘기로 상징했죠.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왜 비둘기는 한마디로 평화래요. 평화를 나타내는 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비둘기는. 그 비둘기 속에는 순수함이 있고 순결함이 있다고 저기 사전을 찾아보면 그래요. 비둘기는 순결하고 순수한 그리고 정결하고 무해 동물. 그냥 지저분하거나 뭐를 막 잡아 죽여서 먹거나 이런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까마귀 같지 않대. 그래서 상징적으로 비둘기로 얘기한 것은 바로 평화가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하여 평화가 이 세상에 있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라고 미리 비둘기를 이렇게 상징적으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둘기로는 온유하고 겸손한 것을 드러난대요. 비둘기에 대해서 그렇게 비둘기에 대한 상징적인 뜻이 온유하고 겸손. 내 안에 성령이 와 계시면 우리는요 자연이 9가지 성품으로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분이 받아들이고 있다고 인정할 때 내 성격이 악했고 강팍했던 것이 다 수그러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뭐 하시기 때문에 성령은 내 안에서 아까 불로 나쁜 것을 다 태운다고 그랬잖아요. 불로 태우고 나를 정결하게 하신다 그랬죠. 그러니까 나를 깨끗하게 만드시고 계시는 분이 물로도 깨끗하게 불로도 깨끗하게 하고 계신 분이 성령님이시라서 우리의 모든 행위를 그분이 다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있다고 인정하는 표시, 그게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찬양 드리는 일, 기도하는 일, 말씀을 읽어도 큰 소리로. 왜냐하면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물쭈물하지 말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인정하는 믿음 삶은 대단한 능력 있고 대단하게 내가 거룩하고 정결하는 게 아니라 이 안에 계신 분이 내 안에서 한다는 걸 인정한다면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믿고 그분에게 순종해 가는 거죠. 근데 감동을 줘도 아니다, 나는 내 것이 먼저 하겠다 하고 이분이 감동을 줘도 자꾸 자기 일에 먼저 가게 한 사람들은 감동이 안 돼서기도 하지만 그분을 인정하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내 안에 성령님이 있다는 것을 못 믿는 사람, 저 안 믿는 사람한테 가서 얘기해봤자 들지는 않죠. 우리는 예수 안에 있으면서도 성령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은 이렇게, 그러니 비둘기 같이 상징하셨다는 거, 예수님이 침례받을 때는 주님은 얼마나 온유하고 겸손하고 평화를 갖다 주고 또 무엇을 줘요?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않았어. 이 비둘기가요, 비둘기는 우리가 이제 갈매기하고 비둘기하고 잘 구별해야 돼. 갈매기는 뭐를 주면 막 오지만 비둘기는요, 귀찮게 하면은요 한두 번 있다가 날아가 버린대요.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면 에베소서 4장 30절을 한번 읽어보자고요. 잘 이해가 안 돼도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면은 자꾸 깨달아지고 알게 돼. 에베소서 4장 30절 크게 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주의 나라 갈 때까지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는데, 성령을 근심하지 하지 말라는 것은 아까 비둘기를 자꾸 괴롭히면은 비둘기는 막 놀라게 하고 또 괴롭히면은 한두 번 있다가 그냥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성령으로 지금 에베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네가 자꾸 하지 말라는 일,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자꾸 하게 되면 근심을 주신대. 근심을 주면 성령이 떠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야 돼. 왜 나는 충만하지도 못하고 뜨겁지도 못할까? 하지 말라는 것을 자꾸 우리가 하고 있으면 이분이 이 안에서 이렇게 뜨겁게 역사를 하지 못한대. 그래서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하고 일러준 거예요. 근심하게 하지만 그날까지, 그 안에서 성령이 내 안에서 언제까지, 주의 나라 갈 때까지 너는 내 것이다고 인치고 붙잡고 계시다고 지금 여기 말씀하고 있죠. 사실 끝머리까지 그랬죠.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님이 아버지 자녀다 하고 딱 붙잡고 나를 잇는데, 내가 아무리 이분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고 자꾸 사람의 생각으로 살고 근심을 주고 염려를 주면 이분은 이 안에서 역사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떠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힘을 하지를 못하는 거지. 아까 말한 대로 찬송을 부르거나 기도를 하거나 또 아니면은 여기에 막 말씀을 들으면은 그것이 깨달아지면 나도 모르게 막 하고 싶은 마음, 뜨거운 마음, 내가 왜 이렇게 몰랐지 하는 마음이 일어나야 우리가 불 붙는 거 아니겠어요? 종이에다 소세기를 불소시를 넣으면은 불이 처음에는 쬐그맣게 꺼질 것 같아도 자꾸 바람을 불고 하면은 자꾸 불이 붙어버렸던 것처럼, 우리들도 매일 하지를 못해도 이렇게 기도하는 자리나 성령의 충만한 자리나 찬송하는 자리 가면은 이 심령이 일어나는데,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이 일이 내가 성령을 근심하고 자꾸 못된 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게 되면 이러한 일이 일어나 버리지 않고 그냥 무딘 심령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무섭지 않아요? 이런 말을 들으면은. 그죠? 우린 깨달아 알아들어야 돼. 조금 장로님이 저로 가시든지 집사 원병희 씨가 이쪽으로든지 가려지네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뭘로 표현했어요? 성령은 인치심으로 표현했어요. 인치심. 지금 비둘기로 상징했고 또 인치심은 여러분 알아듣기 쉽게 등기가 올 때에 그냥 아무렇게 오는 건 누구나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소중한 것은 본인 아니면 주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소중하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뭐를 보고 알아요? 대부분 도장이 찍혀져 있는 거. 여러분 집에 전세도 도장이 찍혀지거나 내가 누가 있고 뭐를 왔다 갔다 했다는 것도 도장이 있어야만이 이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인치심이라고 이게 표현했는데, 그냥 말로 써놓고 본인의 사인이나 뭐가 아무것도 없다면은 모조로 하고 다른 사람이 한 거랑 인정되지 않잖아요. 이 인치심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귀한 도장이 꽉 찍혀졌다는 게, 딱 이렇게 찍혀졌다는 것을 인치심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등기가 오면 본인이 아니면 안 주잖아요. 그죠? 웬만하면 본인이 주게 하는 것은 중요한 서류 때문에.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너는 내 것이라고 인쳐버리셨대. 어떤 사람들에게, 마귀들에게
질병들에게 여러분들의 물질의 어려운 환난에게 그래서 야 물질아 마귀 저 질병아 귀신 마귀들아 덤벼들지 말라고 인쳐줬대. 어디가 그런 말이 있느냐고요? 성경을 찾아보세요. 성경 보면 여러분들이 깜짝깜짝 놀라더라고. 저도 그걸 보니 인쳐주셨다는데 인쳤다는 말씀부터 먼저 봅시다. 에베소서를 가보세요. 에베소서 1장 우리가 13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와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이 바로 도장이에요. 도장. 인치 성령으로 딱 도장 찍어줬대. 성령님이 내 안에 와 계신 것은 뭐 했다는 거예요? 너는 아버지 거다 하고 찍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시다는 나는 누구예요? 아버지 거예요. 하늘나라 거.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무것도 덤벼들지 못하게 막으셨대요. 그러면 조금 아까 읽었던 에베소 폈으니까 에베소 4장 30절도 봐보세요. 거기도 인치심 나오죠. 그게 읽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식임을 받았느니라. 구속의 날은 주님의 나라 들어갈 때까지 너는 내 것이다 하고 하나님이 야 아무도 건들지 마. 이거는 아무나 뜯을 수도 없어. 만질 수도 없어. 이렇게 인쳤다는 거예요. 한 군데 더 봅니다. 고린도후서 1장. 고린도후서 1장 22절인가요? 찾으셨으면 크게 읽습니다.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아멘. 여기도 인치심이 나오죠. 이렇게 인치심에 대해서 성령은 인치심을 표현하는데 인치심은 아무도 못 건드린다. 이거는 내 것이다. 즉 내가 집을 샀으면은 권리증을 받을 때에 본인의 이름이 도장이 딱 찍어졌으면 본인 아니고는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와 같이 자기 도장이 중요한 것처럼 하나님의 도장이 인치심은 대단하다는 걸 성령으로 그걸 넌 내 거다고 꽉 찍어놨다고요.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네 죄를 다 용서해 줬다. 이제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과거에 우리가 그래요. 그러면 지금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자녀로 살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 자녀로 우리는 사는지 못하죠. 내 안에 성령을 인정하시라는 얘기자 하고 있잖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다 하시는데 우리가 그분의 감동하는데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계시록 요한계시록 7장을 가보세요. 이게 읽습니다.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인친 자는 아무도 손대지 말래. 땅이나 나무나 모든 하나님의 어떤 것이라도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질병이 우리를 건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건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질병도 마귀도 세상의 모든 것도. 근데 왜 우리가 경제력도 어렵고 마귀에 힘들고 또 질병도 걸릴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고 말씀에서 어긋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혼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저질러 성경에는 네가 네 욕심 때문에 시험을 받는다 하는데 시험이 오는 것은 자기 욕심에 밀려 더 그렇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니까 이런 일들이 이제 하나님이 나를 도장 찍어서 주님 것이라고 해놨다고 인정하는 믿음이 있다면은 성령이 계시다고 인정할 때 이번은 자기 나를 인도하기 때문에 삐뚤어가지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는 맨날 질병에 걸리고 환경의 어려움을 겪고 마귀에게 속아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두려워하고 뭐 때문에 염려해요. 질병에 걸렸어도 지난 금요일날 얘기했듯이 내가 믿음이 있다면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일러줬잖아요. 뭐가 있으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봅니다. 약속하신 말씀들이에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에요. 약속. 틀림없이. 제가 약속이라는 말씀을 읽다 보니까 베드로 요한계시록 읽다 보니 환상을 열어 보여주는 것이 하늘나라 보여줄 때 하늘나라 언약궤를 보여요. 언약궤는 약속을 말하는 거예요. 약속. 베드로후서 몇 장을 읽으라고 그랬어요? 읽어보세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사건은 가벼운 사건이 아니에요. 뭐 예수님 얘기가 지금 예수님 십자가 얘기를 하려고 안 했지만 세계적으로 난리 난 사건이 바로 해가 어두워지고 이렇게 막 지진이 난 것처럼 어두워지고 어려운 일이 일어났던 그 사건은 전 세계에서 처음 있는 사건.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그런 어려움과 고통을 겪으면서 뭐를 해결해 놨어요? 우리 질병을 다 낫게 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우리가 이런 말을 해도 믿지를 못하니까 나는 뭐 당뇨가 있고 나는 고혈압이 있고 나는 뭐 관절이 아프고 나는 골도관절 맨 그렇게 껴안고 살면은요 그 병에 지쳐서 내가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꾸 긍정적인 뭐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죽을 때 이 모든 것을 다 지고 죽으셨다. 나는 강건합니다. 나는 정말 주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건강한 축복이 있습니다. 인정을 하는 여러분의 믿음이 있다면은 질병 그까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암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내가 그런 병에 걸려서 벌벌 떨고 나 얼마 못 사는데 하면 이 사람 못 살고 죽어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연세중앙교회 많은 저런 간증들은 뭘까? 그 사람들이 막 누가 기도해줘서 나았어요? 아니요. 본인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이 믿음으로 일어섰을 때 질병들이 고쳐진 얘기들이 저 간증에 다 써있잖아. 저 문에 붙여놨잖아. 뭐 목사님이 기도해주고 성도들이 그런 얘기는 일절 없잖아요. 물론 중보기도 해주는 것도 감사하고 좋은 일이지만 본인의 믿음의 그릇입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다는 확고한 믿음. 나는 뭐 날마다 예배를 못 드리고 날마다 나는 기도를 못하고 나는 날마다 그거 여러분들이 그 양심에 걸리면 하면 되잖아. 왜 하지를 못하면서 맨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있겠는가? 바보 같은 짓을 왜 하느냐고 주님이 주셨는데. 양심에 걸리면은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읽고 자꾸 하는 훈련을 하면 되잖아요. 제가 목회자 부업은 이제 세미나가 얼마 안 남았지만 거기 가서 보면은요 교회도 없어요. 오로지 남편도 일찍 가고 혼자 있는 80 넘은 분들이 와요. 그러면 차 운전을 하고 올까요? 그 사람들은 인지가 없어요. 저기 나이 먹으면은 운전도 못해요. 버스 타고 전철 타고 또 내려서 교회 버스 타고 몇 번을 갈아타고 와요. 아니 그렇게 나이 먹은 사람들이 어떻게 올까? 하나님이 주신 건강함으로. 왜 그럴까? 자기 영혼 살라고 오는 거예요. 자기 영혼. 하나 교인도 없어요. 저 어려운 사람들 목회자들 그 교회 다니면서 예배드리면 혼자예요. 혼자. 어떻게 혼자 이렇게 견뎌낼까? 남편이 가고 교회 나이 먹었으니까 이제 남한테 물려줬거나 뒤로 나와 있는 사람들 아니면 어떤 사건이 있어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이렇게 길을 쓰고 내 영혼 살라고 애를 쓰면 살까? 자기 영혼이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옥 안 가고 나는 하나님 것이라는 걸 인정하는 그들은 하나님이 지켜줄 것을 믿는데 가만히 있는다고 대가세 어떻게든지 내 영이 충만하기를 원해서 말씀들을 읽고 찬양하는데 충만한 데를 껴앉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거기에 참여했을 때 내 심령이 바뀌어지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들을 보면서 차비 드리고 헌금 내고 시간 들여 뭐하러 올까? 영혼 살고 싶어서. 누구 영혼? 내 영혼. 내가 살아야 되지 남이 사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말씀 전하고 그들을 살리고 내 영혼 죽을까 봐 염려되는 말씀이 있듯이 내가 영이 살아야지 다른 사람 살리는 거. 물론 하나님 내가 먼저 살기를 원해서 전하라는 것이지 너 죽고 다른 사람 살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이 많은 분들이 힘들어도 그렇게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 자기 영혼 살려면 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혼자 아무리 집에서 성경 읽는다 해도 깨닫지 못하면 성경의 귀인은 아무것도 몰라요. 성령이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가 없어. 내가 성령이 충만하면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면 살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늘 흔들흔들하지요. 미약해진다는 얘기예요. 믿음을 잊어버린다는 게 아니라 나약해져서 뭐가 들어와요? 믿음이 연약해지면 기도를 못해요. 찬양을 못해요.
근심이 먼저 들어와. 그리고 자꾸 온몸이 다 아픈 것 같아. 맨날 근심 걱정, 이것도 걱정 저것도. 그런데 예수를 믿고 믿음이 든든하면은 걱정이 없어. 왜 걱정이 없을까? 나는 아버지 거고 내 아들도 아버지 거고 내 자식도 내 손주도 다 아버지 거예요. 내 것이 아니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중보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천대까지 뿌리 내려 복을 주신다는 말씀을 붙잡는 거지요. 주님이 그랬잖아요. 너 믿으면 네 가정에 천대까지. 그래서 나는 내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다 형통함으로 풀려갈 줄 압니다. 생각만 해도 내 입에서 만사 형통하리라고 찬송이 막 나와요. 여러분 참 신기하더라고. 막 생각만 해도 찬송으로 막 나와주는 거야. 왜 그럴까? 하나님이 확신이 주니라고. 너무 신기해요.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한번 자꾸 경험을 해야 돼요. 한 번, 두 번 경험을 하면은 그렇게는 막 조마조마하고 안 되면 어쩌지 뭐지 그런 생각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 목사님 어떻게 버립니까? 저도 그거 수없이 시행착오를 겪었던 사람. 그러나 말씀이 믿어지고 예수가 나와 함께한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으니까는 그 다음부터는 걱정이 없어. 뭐가 제일 중요해? 내 영이 하나님께 붙들려 있느냐가, 충만하느냐.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 느껴지고 알겨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어쩌다가 여기 방한기도 쬐금하고 나는 하나님이 함께 이런 생각하지 마. 이건 짜잘한 생각들이야. 하나님은 오늘 지금 얘기하듯이 예수 얘기 잘 제대로 지금 아직 못했네. 비둘기같이 임해서 너는 내 아들이야. 주님이 지금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쓰시려고 성령이 임하는 광경들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자신과 뚝 떨어지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했겠지. 아니요. 사도행전 10장을 읽어보십시다. 사도행전 10장 38절 크게 읽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바로 예수도 육신으로 오셨는데 주님이 성령을 기름 붓듯 부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와 하시는 일에 성령의 일로 일하시니 병 고치고 귀신 쫓고 아픈 자 고치고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도록 누가 하셨다고? 성령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해 우리들에게 뭐 했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이미 우리는 말씀을 읽지 않아도 알아요.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세상에 오셔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 모든 일을 하신 분이에요. 또 성령으로 부활하셨고 그냥 막 작아서 이러는 게 하나님이 살리셨지만 성령의 부활하심. 로마서 몇 장을 갈까요? 로마서 4장인가요? 한번 가봅시다. 로마서 4장 1장 4절 1장 4절을 가면은 성령님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것이 나옵니다. 1장 4절 크게 읽어보세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지만 부활케 하신 분은 바로 성령님이 하셨다고 여기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예수님도 다 성령으로 잉태하고 성령으로 주의 일을 하고 성령으로 부활하시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한 게 이제 다 성령으로 일하셨어요. 그러면 이 세상은 뭐 하나님이 지으신 것 같지만 길어서 다 얘기는 못해도 이 세상 만드는 것도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 삼위일체 세 분이 동역해서 이 세상을 만들고 이 세상을 운영해가고 가요. 그런 말씀들은 이제 차차차차 또 하겠지만 제가 그런 것까지 다 준비해서 이거 말씀 10장 준비해서 다 못해요. 그렇게 하나님은 바로 성령님은 세상 만드시는 데부터 끝까지 같이 동참했던 분이에요. 그런 성령님을 왜 우리는 외면하려고 하냐고. 이 세상의 모든 운영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신데 하나님만 운영하시는 줄 아는.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 세 분이 동일일체로 한 분이 삼위일체로 세상을 운행하고 계시단 말씀이에요. 그런 분이 여러분 속에 와 계셔.
여러분 속에 와. 아니 목사님 내가 어떻게 성령님이 내 안에 있다는 여러분이 믿을 때 늘 얘기했잖아요. 예수가 있다 하나님이 있다고 믿을 때 죽은 내 영이 살려지면서 영이 살아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있는데 내가 왜 몰랐지 그런 회개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성령은 내 안에 확 들어오신다는. 그리고 내 안에서 뭘 하고 계세요? 믿음을 줘. 아까 불같이 믿음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놀라우신 영적인 힘을 주시는 분이 여러분이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시에요. 이분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은 우리는 대단한 축복을 받은 자예요. 근데 왜 이렇게 우리는 자꾸 아무리 이 말씀을 가르쳐줘도 이 말씀이 오늘 하루 이렇게 계속 일러줄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기도하라 성령이 도움을 받으라 해도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여겼잖아요. 오늘 찾아보니까 성경 전체는 다 성령님 얘기예요. 성령님 하나님 성부 하나님 삼위일체인 그분 얘기예요. 성령 없이는 우리가 신앙생활 못해요.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야 예수님도 그분으로 잉태하고 그분으로 일하고 그분으로 부활하셨구나.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내 안에 여러분들이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오늘부터라도 인정하면 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인정하는 건 받아들인다. 받아들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이 믿는 거예요. 내가 대단한 일을 안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믿을 때에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세상의 모든 걸 운행하신 분이 그분이고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그분이 계시다고 믿을 때에 그분은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으면서 왜 나는 뜨겁지도 못하고 미지근할까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 이분을 인정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자꾸 내가 이분을 자꾸 예수님은요 아무나 찾아다녔어요. 근데 성령님은 인격 있는 분이라 당신을 부를 때 일하시는 거예요. 인정할 때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고 귀신 들린 자가 왔어요. 하나님 이 사람 술마귀가 들었다고 이제 깨닫게 하신가. 술마귀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저 사람 술마귀 들은 거 깨달아주고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하니까 그 사람 술이 끊어지는 거잖아요. 여기에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을 많이 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그랬구나 하고 깨달아질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자? 오늘 이제 결론이죠. 결론은 내 안에 계신 이분이 옛날 성경책만 만든 분이 아니야. 지금도 이 세상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모든 것을 해도 뜨게 하고 달도 지게 하고 일은 다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신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들은 복받은 자인지 말할 수가 없어요. 깜짝 놀라야 돼. 여기 어린아이들도 왜 침례를 받았어? 인치심이에요. 인치심. 이 성경에 나오는 인치심은 두 가지가 있는데 침례의 인치심과 성령의 인치심이에요. 그럼 침례에 받았다고 구원받는 아니요. 구원받았다는 증거. 즉 말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하나님 백성 돼서 이제부터는 하나님 믿고 살겠습니다 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인침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침례 받는 것도 인치심으로 인정해주세요. 그럼 너는 이제부터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라.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고 아무리 해도 잘 넘어가니까 뭘 주셨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 이미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시니까 여러분들이 방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영으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로 너 말할 수 있는 언어 준 게 나오고 대화하고 싶어서 준 거지 사람들하고 욕하고 싸우고 말하라고 전화하라고 말을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어를 준 게 하나님과 얘기하고 싶어서 사람에게 언어를 줬다는데 그 언어가 말인데 말을 뭐 하라고요? 방언은사로 계속 기도하라고. 그게 주님과 만나는 우리의 교제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늘 부부간에 자주 얘기하고 자식과 자주 얘기하면 친해진다고 얘기해 줬잖아. 금요일날 친해지는 것처럼 하나님과도 자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속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입으로 시인하라겠으니까 얘기를 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자꾸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 기도를 못하면 찬송을 가사 놓고 막 읽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좋아해요. 아버지 사랑해.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어떻게든지 그렇게 해서 성령으로 내가 살아가야만 되는 건데 왜 우리는 단서를 붙이면 시지부지할까? 아까 일러준 말을 기억해요.
이제부터는 성령은 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불로 말씀하셨고 인치심으로 말씀했고 비둘기처럼 말씀했고 빛으로 말했고 또 뜨거운 마음의 열심을 일으키는 힘으로도 말씀하셨고 성령은 모든 것을 성경이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한 게 너무 많아. 다 헤아릴 수가 없더라고. 읽다 보니까는 막 자꾸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런 성령님이 이런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그분의 말씀을 그분을 인정하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이 여러분들이 읽다가도 막 자꾸 듣고 깨달아질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주님을 알게 되는 것이 좀 더 넓이와 깊이와 또 그분의 높이와 자꾸 아버지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서 아이고 이거 알아서 뭐 하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져요. 아까 여러분이 인쳤다는 것은 아무도 못 건진다는 것은 어떤 능력이 있느냐 하면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나를 제지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나를 막을 것이 없다는 얘기야. 너는 죄졌으니까 못 들어가. 절대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능력은 제지할 것이 없어 막을 것이 없이 우리를 다 자유롭게 주셨는데 이거를 왜 못 사용하고 못 알고 믿지를 못할까? 이게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될 점이죠. 그것은 바로 성령으로 와 계신 분을 믿고 인정하고 이분이 요구하시는 일을 자꾸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많은 분이 왜 예배에 참석하는 자기 영혼 살라고 하려고 그랬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 들으면은 몰라. 근데 들으면은 알게 돼. 그러니까 듣는 귀가 복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어. 할 수만 있다면 말씀 듣는 데에 애를 쓰시고 참석하고 주께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께 자꾸 나아가는 여러분이 된다면 목사님 그러면 물질도 주십니까? 물질 주지요. 내가 안 아픈 게 물질 주는 거예요. 첫째는 여러분이 그걸 알아야 돼. 내가 안 아파야 직장을 가질 수 있고 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건강한 게 물질 주는 거고 두 번째는 자꾸 사람을 만나요. 사람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이 붙이는 일이라고 여러분들이 인정해야 돼. 저도 그랬다고 그랬잖아. 귀신 들린 자도 붙이고 병든 자도 붙이고 믿음 있는 자도 붙이고 왜 이랬을까? 하나님께서 내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라고 나를 통해서 치료하면 놀랍게 일하실 때에 하나님 계시구나 하는 걸 아니까 내가 믿음이 자꾸 돈독해지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러라고. 묻던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입으로 시인해요. 주님 나는 아버지 자녀인데 이 문제 해결해 달라는 거야. 자꾸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고 들어야 되고 순종해 갈 때에 성령을 인정하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생겨납니다. 그러면은 변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할 때 우리들의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도 성령으로 잉태하고 성령으로 모든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부활하셨어요. 그 성령님이 바로 내 안에 있구나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해. 여러분 이런 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이제는 누리고 사세요. 예수님을 자꾸 예수님이 성령님이에요. 자꾸 나쁜 말로 말하면 사용을 하고 하는데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는 여러분. 뭘로 도워요? 방언 기도로. 아버지 계세요. 감사해요. 난 주님이 필요해요. 지금 이 사건에 주님이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여러분의 방언 기도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부지런히 많이 영으로 기도하고 그분을 인정하는 믿음 생활을 살아서 내 안에 계신 이분을 높이고 존경해드리고 인정하는 믿음이 넘치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